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새해 첫날부터 우리 교회가 전 교인이 함께 시작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아이고 빼먹었네, 다음날 또 몰아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주일은 오늘 아침도 저도 눈 뜨자마자 그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룩한 그런 성경 읽기의 습관이 잘 들여져서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새 힘이 날마다 매일매일 공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과도 연결되는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을까? 라고 했을 때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 사람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더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또 엄마 라헬이 얻게 되었죠. 어렵게 그 둘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렵게 낳은 두 아들, 특별히 베냐민 낳을 때 산고 끝에 그 엄마 라헬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없이 자라는 그 두 아들, 그리고 정말 사랑했던 그 여인의 그 두 아들을 더 많이 이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17살 되던 때에 하나님께 꿈을 꾸었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2번씩이나 형제들이, 또 심지어 아버지마저도 자신에게 절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안 그래도 아버지가 편애해서 시기 질투가 심한데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형제들에게 죽을 뻔했어요. 또 실제로 외국 상인에게 넘겨지고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절대로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계속해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게 보여주신 그 꿈과 비전을 반드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살이가 얼마나 고달파요. 군대 생활보다 더 고달픈 게 노예살이에요. 직장 생활보다 더 고달픈 게 노예살이에요. 학창 시절, 수험생의 시절보다 더 고달픈 게 노예살이에요. 아빠, 엄마 그 역할보다 더 고된 게 노예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놓지 않고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누명을 써서 결국엔 감옥에 갇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꿈과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결국은 17살 때 그 꿈을 비로소 30살이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루게 되는데, 30살 되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고 그의 역할, 총리가 되어 해야만 했던 역할, 7년의 대풍년을 잘 관리하고 또 이어지는 7년의 대흉년에 대비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흉년이 심하게 들었던지 2년 되었을 때,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는데 그 옛날 17살 때 꿈꾸었던 그때의 그 꿈이 그대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형제들이 또 아버지가 와서 나에게 절하는 겁니다. 곡식을 달라고, 곡식을 팔라고. 왜? 당시의 모든 가나안 지역에 다 대흉년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도 흉년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주신 그 꿈이 단순히 형제들과 아비가 절하는 것, 그것이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형제들과 모든 가문의 사람들, 또 그들의 종들과 또 그들에 속한 모든 가축, 짐승들까지도 굶어 죽지 아니하고 흥황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바로 이 요셉의 꿈을 성취를 통하여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접받으면서 그곳에서 이집트에서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너무 수가 많아지니까 또 애굽의 왕조가 여러 번 바뀌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 건져내는 자 모세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노예살이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 2년째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열하루 길을 걸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잊고 살았지만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니까 12명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런 땅이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그냥 무성하고요. 포도에 그냥 가득가득. 예? 모든 곡식이 잘 자라날 수 있게 비옥한 땅과 물이 풍부한, 이야, 정말로 사람들 살기도 좋고 짐승들 가축하기도 좋고 정말 이러한 땅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먹고 자란 그 지역의 사람들을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네피림, 거인족의 자손들이라 할 수 있는 아낙 자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키가, 덩치가, 이 뼈대가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인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또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길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과 맞서 싸워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도저히 이거는 승산이 없습니다. 불순종에, 믿음 없음에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려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 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은 그 믿음 없는 보고를 하였지만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저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맞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땅을, 저 아낙 자손들 그 거인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약속하신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 38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모세가 120세 되어 죽게 됩니다. 동편, 요단강 동편, 비산, 옥, 왕, 두 왕의 지역은 다 점령하였지만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보고를 하였던 모든 그 사람들, 그 세대 사람들은 죽었지만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믿음의 열매가 거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 95세에 7년 동안을 정복전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그 정복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여리고성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아이성 그 중부 지역을 다 점령하고 또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또 마지막으로 북부 지역을 다 점령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고 나니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102세가 되어 이 여호수아가 늙어 더 이상 전쟁에 나갈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할 일은 이제 가나안 땅에 분배를 해주고 모세가 얻은 땅은 2개 반지파에게 또 요단강 건너 이 가나안 본토 땅을 받지 못한 9개 반지파에게 다 제비뽑기를 통하여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 땅이 이 지도를 보면은요 이와 같이 잘 나와 있어요. 빨간색 점이 점령한 성이고요. 또 빨간색 지역을 다 점령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 푸른색 그리고 저 황토색 아직 미처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거 뭐냐? 21절부터 23절까지에 계속 눈에 들어오는 그 단어가 뭐예요? 바로 아낙 사람들이에요. 아낙 사람들. 그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 출애굽 후 2년 만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낙 사람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비록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누구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아낙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땅에 한 사람도 있지 않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믿음대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 100%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 참 훌륭하셔. 우리 집사님 참 훌륭하셔. 100점짜리 아들이야 100점짜리 딸이야 해도요 진짜 100점이에요? 아니에요. 운 좋아서 100점 맞은 거예요. 100점 맞았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늘 불완전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차지한 것 같지만 차지하지 못한 세 곳이 이 블레셋 지역의 가사와 가드와 골리앗의 고향 가드 그리고 아스돗에 여전히 이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 남아있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은 모세가 정복한 땅을 2개 반지파에게 또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을 9개 반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누어주는 자, 축복의 통로가 되면 얼마나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골고루 다 나누어줘요. 이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12장에는 계속 하나는 그러니까 왜 김하나 집사님이 계속 여기 나오나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다 재산 목록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은 그 내용들, 재산 목록들을 다 적어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때 많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축복의 유산을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세비전교회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세어보니까 31왕, 그리고 모세가 취한 2왕을 포함하여 33왕이 다 물리친 구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셀 수 없을 많은 복을 올 한 해 여러분들 누리시고 얻으시고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믿음의 고백이 시간이 지났지만 갈렙과 더불어 하나님 이루게 해주시고, 또 여호수아는 비록 나누어 주었지만 갈렙이 나중에 이 여호수아 14장 말씀에 가면은 이 갈렙은요 나이가 85세입니다. 근데 그의 고백이에요. 나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해서 아낙 자손들, 그 처음 여호수아 당신과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그 아낙 자손들의 살아있는 그곳을 내게 허락하신다면 내가 남아있는 그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40세에 했던 그 고백을 85세에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또 그때에 그 고백의 선포대로 아름다운 응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 잘 읽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라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큰 산이 있습니까? 굳게 닫힌 문이 있습니까?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내 인생 앞에, 우리의 인생 앞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간구하여, 믿음으로 행하여, 믿음대로 응답 얻는 올 한 해가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또 요셉같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17년 전에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저 재개발 지역 안에 우리보다 먼저 의료봉사를 시작한 거여동 정동봉사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셔서 정말로 지역에 많은 노인분들을 무료 진료하시는데 또 여러 모양으로 사랑으로 섬기시는데 제가 감동이 됐어요. 정말로 한 분 한 분 다 천사와 같았습니다. 만 11년 넘게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사역으로, 기도로 우리 교회가 많은 그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열매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전이 되고 난 후에도 내과를 담당하셨던 우리 김창규 장로님 계속 오셔서 약을 계속해서 처방해 주시고 또 진료해 주시고 또 겨울이 가까우면 독감 주사를 갖고 오셔서 다 주사를 놔주시곤 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시작하여서 제가 연락을 안 드렸어요. 조심조심 해야 되니까 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 의료에 관한 궁금증이 있을 때 전화 드리면은 그냥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또 언젠가 코로나 기간 중, 팬데믹 기간 중 우리 교회 90이 훨씬 넘으신 권사님 병원을 모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전화를 드렸는데 다음날 달려오셨어요. 해외 의료 선교 다니실 때 메고 다니시던 작은 왕진 가방 메고 오셔서 정성껏 진료를 하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작년 가을엔가 갑자기 저한테 교회 계시냐고 하면서 우리 교회를 다녀가시기도 했습니다. 왠지 그때 장로님이랑 사진 찍고 싶었어요. 1층에서 십자가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어쩌면 그렇게 마지막 사진이 되었습니다. 또 그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되고 말았어요. 지난 화요일 날 갑자기 건강하셨던 분이, 정말로 건강하셨던 분, 그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셨다는 부고의 소식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어요, 제가.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의 정리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심야기도회를 또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겠지. 또 아직도 많은 할 일들이, 사역들이 많이 계실 텐데 물론 이미
원로 장로님으로 은퇴하신 지가 벌써 10여 년이 넘었죠. 건강한 모습으로 왕성하게 지금도 활동하시다가 그 건강한 모습으로 하늘나라 가셨으니 또 지나고 보면은 정말 그게 또 복이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100% 다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조만간 그 장로님과의 깊은 추억이 있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정동수양간 베델 동산에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을 추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여간에 남겨진 그 부인 장로님과 자녀들 또 저를 비롯하여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참 이 이별의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못다 이룬 꿈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게 하셨고 또 여호수아가 비록 죽진 않았지만 기력이 쇠하여 못다 이룬 꿈을 갈렙을 통하여 이루게 하시고 또 훗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그들이 못다한 꿈을 다 이루게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모든 사람은 다 완벽할 수 없다, 불완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요 피조물이기에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평생 살면서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 더욱더 세월을 아끼며 살아있을 때에 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그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게 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는 후회해도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에 회개하고 살아있을 때 기회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난 그 중풍병자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38년 동안을 베데스다 연못에 그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1년에 한 번씩 위로 튀어오르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면 어떠한 병에도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그 기회를 얻지 못한 거예요. 계속 그 곁을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그 기회는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부자였으면 24시간 계속해서 사람들을 쓰면서 물이 처음 튀어오를 때 남들보다 먼저 나를 저곳에다가 넣어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럴 만한 재력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그가 자녀들이 그렇게 효심이 깊었는지 안 깊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식들도 있었다면 생업이 있기에 부모 곁을 계속해서 24시간 귀하로 지키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회를 얻지 못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앞으로도 어쩌면 기회가 오지 못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고 만나 주셨어요. 비록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베데스다 그 뜻의 연못의 그 뜻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에게 임하게 되어 결국은
38년 동안 알아왔던 그 중풍병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베데스다 연못을 비록 물이 처음 튀어오를 때 들어가지 못했을지언정 그것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시면요 바로 응답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의 많은 인물들, 우리가 그토록 본받고 기대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그 믿음의 조상 선배들,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들도 수십 년의 세월을 인고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결국 믿음으로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기 위한 그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시면 예수님 지금이라도 당장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주실 수도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때로는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그 다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원인은 뭘까?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사람의 가장 뛰어난 것보다 하나님의 가장 못하신 것이 더 훌륭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가까이 하여 또 기도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정말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남지 않는 그 은혜의 해, 축복의 해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어 살아있는 동안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을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며 또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큰 유산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